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글씨 사건입니다. 제가 발견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벨론의 그 비운의 왕, 마지막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벨사살 1절에 보시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더라. 술 파티를 VIP 1000명을 왕궁으로 다 불러오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룸사롱 같이 막 이렇게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큰 실수를 하는데 이제 그 술잔치가 절정에 이를 무렵에 뭐 거나하게 취했겠죠. 그 고조 할아버지 뻘되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구들을, 그 그릇들을 다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0명의 VIP 신하들이죠. 다 나눠주고 그 그릇들에 술을 따라 마시는 그 술잔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술잔치를 벌인 것이죠.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잔치가 이제 막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그냥 막 흥청망청 막 마셔라 부어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구를 가져와서 그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마셨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 일 후에 바로 글씨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습니다. 개인이 죽을 뿐만 아니라 제국도 망합니다. 나라도 망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글씨 사건의 첫 번째 의미는 거룩한 것을 속된 것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그런 사건이다. 술 따라 마시다가 그냥 죽은 것이죠. 그 성구들은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그게 거룩한 것이죠. 구별된 것이죠. 그걸 그냥 거기다가 그냥 세속적이고 속된 것으로 술을 따라 마시다가 저주받은 그런 사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글씨가 나타나게 됩니다. 25절을 보시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 바르신. 메네라는 것은 술을 세웠다. 또 메네 술을 세웠다. 데겔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했다. 그리고 우는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바르신 이 베레스 나라가 나뉜다. 메대와 페르시아로 나눈다. 그러니까 망한다는 것이죠. 너는 죽었다. 넌 망한다. 그리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구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다가 성구의 저주를 받고 죽은 것입니다. 글씨는 그렇게 나타난 것이죠. 자, 이제 제가 묵상한 진짜 의미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글씨 사건 첫 번째는 성구에 대한 저주고요. 그건 개인적인 저주로 이제 그쳐지게 됩니다. 근데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글씨가 딱 나타났을 때 또 이제 해석을 못하고 이제 고민스러우니까 이 술파티장에 또 지혜자 그룹을 또 오라고 합니다. 급히 오라고 그랬죠. 당황하면서 이 지혜자들이 왔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이제 또 다 들어왔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4장에서도 내용을 모르겠다고 막 꿈을 해석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여기서도 역시 모르겠다고 이제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술을 세웠다. 부족했다. 그리고 나뉜다는 것은 나라가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이렇게 나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모를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때는 지금 페르시아가 고레스가 지금 그 바벨론을 1차 침공해가지고 지금 페르시아한테 완전히 깨진 상태입니다. 거의 멸망하기 일보 직전, 풍전 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국군이 다 기울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수를 세웠다. 부족하다. 그리고 나라가 나뉜다.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근데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말을 했다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왕후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절에 보면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그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10절에 왕비가 그 왕과 그 귀족들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제 왕비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왕비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어머니입니다. 벨사살 왕의 어머니. 그러니까 모후죠, 모후. 모후가 와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선대에도 다니엘이 해석해 준 것처럼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다니엘을 천거합니다. 천서하죠. 다니엘이 들어옵니다. 와서 이제 해석을 해주는 내용이 이제 그 5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왕이 해석해주면 이제 나라의 제2인자로 삼아주겠다. 저 그런 상 같은 거 관심 없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는 거죠. 난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해석해주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수를 세웠다. 그리고 부족했다. 나라가 나는다. 망합니다. 당신 끝났습니다. 당신 시대는 끝났습니다. 당신도 죽고 나라도 이제 끝이 납니다. 이렇게 또 정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 줍니다. 이 글씨 사건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제 술잔에 술 마시다가 이제 벨사살 왕이 죽고 나라가 망하는 그 성부에 대한 저주 사건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진짜 발견한 건 뭐냐면, 여기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정의가 들어있습니다. 사회 정의가. 4장에서는 다니엘이 이제 그 네부카드네자르 2세 왕 앞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사회정의, 다니엘의 사회정의죠. 어떻게 보면 그게 나오지만 여기 5장에는 놀랍게도 이제 진짜 사회정의가 나타납니다. 그게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회정의입니다. 이제 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등장합니다. 고레스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의 그 포로기의 생활이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때가 글씨 사건이 나타난 이때가 BC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 1년 전에 이제 글씨 사건이 나타난 것이죠.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 벨사살 왕에게 글씨를 해석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 고통이 거의 끝나가는, 이제 그 포로기에서 그 힘들었던 그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너희들 너무 힘들었지. 바벨론에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폭력에 시달리고 폭행에 시달리고 인권이 유린되는 그런 잔인한 그런 70년의 시기를 너네가 지금 지나가고 있지. 69년이지. 이제 다 됐다. 많이 힘들었지. 많이 고통스러웠지. 많이 아팠지.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된다. 이제 1년만 타면 내가 너희들을 그 고통에서 들어서 다시는 고통이 없는 곳으로, 아픔이 없는 곳으로 너희들을 보내줄 거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매네 수를 세웠다. 내가 헤아리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다 듣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 내가 너희들을 정말로 이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수를 세웠다. 이 나라는 이제 망한다. 끝났다. 끝나간다. 넌 죽었다. 이제 뒤졌다. 그리고 그리고 바르시. 나라가 나뉜다. 너희들을 내가 다시 자유와 해방의 시간으로 너를 이제 돌려보낼 것이다. 조금만 참아라. 힘들어 조금만 견뎌라. 조금만 인내해라. 그리고 끝까지 잘 참았다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이제 거의 다 왔다. 1년 남았다. 참아라. 인내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글씨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매네 대겔 바르신. 힘들어도 조금만 견뎌라. 참아라.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 고난의 끝이 다 왔다. 이제 마라톤의 결승점이 다 왔다.
이제 돌려 보낼 것이다. 돌아가면 옛날처럼 죄 짓고 그리고 그냥 막 다른 것에 마음 뺏겨가지고 내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 말고 돌아가면 성전을 짓고 그리고 또 성벽도 짓고 나를 진짜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사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바벨론의 이 사람들은요, 온통 그 잡다한 신들의 우상들의 천지입니다. 산속에도 우상이 있고 도로에도 우상이 있고 도시에도 우상이 있고, 근데 거기에서 단 하나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없었던 거예요. 온통 우상의 제단으로만 다신교의 그 신들의 잡다한 신들의 그 음흉한 신들의 그 음란한 신들의 신당만 그냥 넘쳐났지 진짜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백성이다. 우리 다시 용서받을 수 있을까?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제단도 없고 예배처소도 없고 우상이 가득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제단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건 진정성입니다. 그들에게 진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돌려보내시면서 여기에다 성전을 지어라.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이 그 마음을 보았다. 너희들이 나 없이 내 제단 하나 없이 그냥 이방의 그 천지 빽가리 가득 찬 그런 우상의 제단 앞에서 너희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건 내가 봤다. 이제 돌아가면 그렇게 살지 말고 여기서 나를 예배하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글씨를 써줄게. 이 벨사살 이 벽에 이 왕궁에 글씨를 써줄게. 메네 데겔 우 바레시. 너희들 참으로 나를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잘 참았다 살아내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 사회 정의, 억압과 착취와 이런 폭행으로부터의 해방, 예배로의 회복, 이런 엄청난 사랑의 의미가 하나님의 어찌 보면 그런 넘치는 위로죠. 그런 위로가 담겨있는 글씨, 그게 저는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글씨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는 다니엘의 사회 정의가 나온다면 다니엘서 5장에는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의 사회 정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그 영적인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를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우리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찬양이죠. 감사의 고백이죠. 어쩌면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의 의미와도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마나 감격과 감사가 넘쳐났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사회 정의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